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7일 한국은 8일이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문과 닫힌 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8가지 원리, 지난번에 첫 번째 말씀드렸고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8가지 원리가 이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순종,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 우리가 알기 전에 또 그 뜻이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그 뜻을 순종하기로 굳게 마음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첩경입니다. 절대적인 순종,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구하는 것, 지혜를 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 오늘은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 자신의 소원, 경건한 조언, 상식, 이 8가지 원리가 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필요한 그런 요소들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따로 우리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환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환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환경에 대해서 팀 라헤이 목사님은 환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R.A. 토레이 박사님은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그것도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척 스윈돌 목사님은 열린 문과 닫힌 문,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맞습니다. 환경, 또 하나님의 섭리, 열린 문과 닫힌 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위해서 사람과 사물을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이렇게 배열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사건과 또 사물과 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환경, 섭리 혹은 열린 문과 닫힌 문,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발견한 자료입니다. 몇 시간 전에 제가 발견하고 여기에 올려놓았는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건물은 미국에서 아주 악명 높은 싱싱 형무소라고 합니다. 뉴욕주에 있는데요. 진짜 악명 높은 죄수들만 여기에 가두어 놓는 곳입니다. 지옥 같은 곳입니다. 여기에 지금 한 사람이 나는 무죄합니다. 그런데 20년을 여기서 복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름은 존 에이드리언 벨라즈퀘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죄수입니다. 어떤 기자에게, NBC의 어떤 기자에게 자기가 결백한데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봐달라. 나는 결백하다. 내가 정말 죄가 있는지 한번 기자로서 철저하게 한번 따져달라. 나는 재판을 잘못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기자에게 이제 이런 편지 가운데 이런 편지를 또 하나 보냈습니다. I know I don't belong here, but I'm a firm believer that everything that happens to us in life is for a purpose. 그렇게 적었습니다. 기자가 굉장히 아주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 기자의 말로는 대단히 아주 이렇게 집중돼 있고 굉장히 확신에 차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벨라퀘즈가 내가 정말 죄가 있는지 기자로서 한번 철저하게 검증을 해달라. 그 도전에 응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은 것을 압니다. 나는 이 싱싱 형무소에 속하지 않은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삶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뭘요? 네. 그러나 나는 삶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대단히 뭔가 인생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자연스럽게 가졌습니다. 나는 삶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믿습니다. I'm a firm believer. 나는 아주 강하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감옥에 이렇게 잘못 자기 주장으로는 결백한 사람이 이렇게 은퇴한 경찰관을 죽였다고 하는 죄목을 가지고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네, 됐습니까? 네. 오늘 테크니컬 프로블럼이 있어서 네, 계속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기자가 더 매력을 느낀 겁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고 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말이죠. 기자가 20년을 무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 사람은 정말 결백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알아본 가운데 그중에 이 사람을 재판했던 미국엔 배심원단이 있죠. 배심원단의 한 여자분을 이제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인터뷰하는 방에 들어오면서부터 막 울면서 들어오더랍니다. 그리고 기자에게 하는 말이 나는 벨라쿠에즈가 결백한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 배심원단의 압력에 의해서 내가 죄가 있다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배심원단이 그때 너무 재판이 길어지고 하니까 빨리 끝내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 함께 의견을 모으는데 나에게 압력을 가해서 난 저 사람이 결백한 것을 아는데 그렇게 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가 되고 그래서 이 벨라쿠에즈가 이분이 이제 그 기자입니다. 대단하죠. 20년 동안을 한 사람을 위해서 조사를 했으니까 말이죠. 그만큼 굉장히 마음에 끌린 겁니다. 이 사람이. 결국은 네, 이렇게 석방이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제 이 사람을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는데 뭐 증거가 없어요. 근데 어떤 한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범인이다 그래서 했는데 기자가 이제 그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이렇게 인터뷰하니까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나는 이 경찰서에서 이렇게 압력을 받고 여러 사람들 사진을 갖다 놓고 그중에 무작위로 그 범인을 지목하라고 그래서 뽑았는데 나는 그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을 뽑았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이야, 20년을 복역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미국에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런 가운데도 나에게 일어난 이런 일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발생했다고 하는 것을 나는 분명히 믿는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 미국 대통령 앞에 가서 이제 대화하게 되었고 여기 바이든 대통령이 이분에게 벨라쿠에즈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우리 사회를 대표해서 당신에게 사과합니다. 대통령의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아직 뭐 이제 좀 미진한 것이 있어서 이제 그걸 클리어 하는데 자기가 시간을 더 써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분이 한 얘기, 나는 이 싱싱 감옥에 속하지 않은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삶에서 우리에게는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이 2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이것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야, 이건 뭐 진짜 크리스천이 아니면 크리스천도 어떻게 이런 말을 이런 말을 할 정도면 보통의 이런 그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죠. 네, 좀 요셉 같은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에게 모든 닥치는 일들이 다 합력하여서 결국은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말을 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네, 여러분 여기 말한 이분이 블랙호이즈가 말한 나는 삶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믿는다. 이건 사실 우리 신앙인들이 말해야만 하는 것이죠. 네,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느 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다. 예수님이 참새 2마리가 하늘을 날다가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통치하고 통제하고 지배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건 뭐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자, 또 한 가지 제가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몇 가지 스토리를 오늘 좀 많이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자, 오른쪽에 있는 사진, 지금은 아직도 아마 뉴올리언스에서 살고 사업을 하고 계신 내외분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름이 권오수 박연희 씨 부부라고 합니다. 1982년에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LA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LA 폭동이 1992년에 일어났습니다. 저도 그때 LA에 있었습니다. LA에 살고 있었습니다. 대단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LA 폭동에서 사업체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쫄딱 망한 겁니다. 방화하고 훔쳐가고 야단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동안에 페인트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우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망해버렸고, 2년 후에 다시 이제 뭔가 재개하려고 몸부림치다가 또 사업을 시작했는데, 2년 후, 폭동 2년 후 LA에 바로 근처에 있는 노스리지라고 하는데 대지진이 그때 와가지고 그 사업체가 또 폭삭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자연적인 재해, 이 LA에서는 정말 못 살겠다. 그리고 이제 떠나서 이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이 뉴올리언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저 뒤에 배경이 뉴올리언스입니다. 뉴올리언스에 가서 거기서 이제 또 세탁소를 사업체를 차리고 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카트리나라고 하는 그 허리케인이 무서운 기세로 이 뉴올리언스를 들이닥치기 시작했는데, 들이닥치기 전날까지도 제발 여기서 피해를 안 입도록 그렇게 마음에 간절히 빌었는데도 불구하고 카트리나가 아주 무섭게 뉴올리언스를 강타하고, 그때 자기는 그 며칠 전에 그 세탁소 거기에다가 보일러 새로 다 하고 다 새 단장하고 아주 정성을 기울였는데, 바로 그때 이 카트리나가 피해를 입혀가지고 그 사업체가 또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참, 어떤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재수가 없어도 되게 재수가 없는 사람인데 네. 정말 시련을 많이 겪은 그 부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은 뭐 미용 뭐 이렇게 흑인들 사이 속에서 이제 흑인 미용품을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상점을 하는데 그 카트리나 피해를 입고 나서도 이제 뭐 거기 자연재해를 만났으니까 집수리하는 그 공사 사업을 또 하려고 그러다가 또 이 큰 시련을 또 만나서 33,000불인가를 또 그냥 잃어버리고 친구 차 사는데 또 뭐 이렇게 보증 섰다가 또 자기가 그 차값을 다 물어내야 되는 그런 일, 뭐 여러 가지 뭐 사연이 많아요. 이런 모든 사연을 왜 말씀드렸냐 하면 이 분들의 생애 가운데 일어나는 좀 그 보통이 아닌 특별한 이런 경우, 이거 다 하나님께서 뭔가 그 이런 문제도 다 이렇게 통제하시고 또 이렇게 지배하시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네, 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데 사랑하시는 그 구원받은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 일거수 일투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고 또 섭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뜻,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담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 여러 가지 뭐 때로는 그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손해보고 뭐 아프고 뭐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별을 하고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다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주죠. 거기 선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일생을 통해 그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만나든지 직장 혹은 사업에 긍정 혹은 부정적인 변화이든지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폭동, 지진, 허리케인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 미국 이민 생활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그 살아야 했던 그 내외분이라든지 혹은 뭐 전쟁, 특별히 뭐 이런 우크라이나 같은데 크리스천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생이별을 해야 되고 이주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뭐 전쟁이 아니더라도 이민을 하게 될 어떤 그런 기회가 오고 그래서 오게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가족이 사고를 당하거나 가족이 병들거나 가족이 죽거나 이런 모든 일들 다 우리의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열린 문을 열어놓으시고 어떤 때는 그리로 가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리시기도 하고 다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그런 감독과 그런 통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제가 뭐 한 10년 됐나요? 한국에 이제 제가 방문을 했을 때 지방에 좀 갈 일이 있었습니다. 뭐 멀리는 아니고 이제 경기도의 어떤 그 도시를 가는데 지하철이 있어서 제가 가다가 일 마치고 이제 그 역에서 제가 지하철을 타려고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긴 또 특별히 이거 외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이 잡을 갖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 동네인데 제가 이제 그 서울로 올라가는 차량을 이제 어느 것인지 제가 구별이 안 돼서 물어봤습니다. 누구한테 어느 차를 타야 되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답하기도 전에 아주 건장하게 생긴 남자가 아주 정장을 탁 하고 굵은 목소리를 가지고 거기 아실려면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그러면서 앞서 성큼성큼 가더라고요. 저는 하도 그냥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그냥 따라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한 20대 청년인데 여기서 타는 건데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직감을 하길 저 사람이 나를 위험한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금방 탁 그냥 군중들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휙휙 돌아보더니 안 보이니까 그냥 뚜벅뚜벅 자기 길을 가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저한테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그거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요새 그 한국의 그런 사람들 이제 뭐 길 잃은 사람이라든가 뭐 그렇게 여기 뭐 외국에서 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잡아가서 어떤 섬에다가 이제 노예로 그냥 팔아버리고 노예로 평생 거기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정말 보니까 그 사람 조직 폭력배였던 그렇지 않고요 뭐 그때 그 한 행인의 목소리가 저를 구했습니다. 그 한 행인의 목소리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다 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때 그런 사람이 바로 옆에서 목소리를 내게 하셨다 생각이 됩니다. 네,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독립전쟁 아시죠? 1775년에서 1783년까지 영국과 치열한 교전을 했습니다. 무려 230회의 전투를 했습니다. 대규모 전투가 두 번이나 있었죠. 사라토가 요크 전투. 그런데 이 미국이 이제 그 독립전쟁을 하려고 했을 때 영국이 보내온 이 정규군 훈련을 잘 받은 세계 최강의 지금 미국과 같죠. 그 당시 영국은 그때 32,000명을 50여 대 이런 그 전함에 태우고 한 350대 호송 선단을 꾸려서 이 미국을 아주 초반에 아주 이 식민지인들이 이 반항하는 걸 아주 그냥 제압하기 위해서 대군을 보냈습니다. 그때 이 독립군은 한 19,000명밖에 안 됐는데 4,000명은 다 부상당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제 후퇴하고 그러면서 계속 게릴라전을 펴고 그러다 이제 사라토가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하고 요크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여기 지금 눈 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때 독립전쟁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이 밸리 폴즈라고 하는 곳에서 겨울에 이 추운데 담요도 제대로 없고 지푸라기를 구해와서 이제 그 위에서 자게 하고 그런 아주 정말 치열한 그런 그 전쟁의 상황 가운데 그리고 계속 이제 전쟁이 승리할 때까지 여기 지금 밸리 폴즈라고 하는 거기에 지금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자기가 27번이나 자기의 그 개인적인 편지를 이 워싱턴이 썼는데 거기에 항상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에 강한 손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대의는 잃어버려졌을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강한 손, 하나님께서 열린 문 닫힌 문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더라면 우리의 대의, 독립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 뜻은 실종됐을 것이다. 우리는 망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총사령관으로서 정말 그 숫자도 부족하고 뭐 이런 그 무기도 부족하고 뭐 병력도 부족하고 훈련도 안 됐고 저기 아주 정규 세계 최강의 대군을 맞아서 그 승리했다고 하는 건 이건 하나님이 도우셔서 미국이 독립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네, 워싱턴은 하나님의 그 섭리에 강한 손을 느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환경.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열린 문과 닫힌 문. 하나님의 섭리로 또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스토리를 좀 여러 가지 말씀드립니다. 네, 이분은 이제 팀 라헤이 목사님 네 분이신데요. 라헤이 목사님이 그 공부를 했던 대학 밥 존스 유니버시티인데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밥 존스를 이 팀 라헤이 목사님은 자기 좋아하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이제 원하시고 기도하셨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자기가 가게 됐다고 그럽니다. 자기 뜻으로는 이제 안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 때문에 이제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좋은 학교입니다. 네. 좋은 크리스천 대학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3주째 됐을 때 이 다이닝 홀에서 옆에 지금 있는 그 베벌리 라헤이 사모님을
만난 겁니다. 학생으로서 입학한 지 3개월, 3주 됐을 때. 여기서 이제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같은 디트로이트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서로 이제 식사하고 이제 나가서 함께 이제 걸어가는데 거기 표현을 그렇게 아주 멋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걷고 대화하고 이런 것을 자기들이 이분이 이제 90세에 돌아가셨는데 69년간을 그렇게 지속했다고 하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이 결혼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둘이 얘기해 보니까 왜 여기에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여기 와서 이렇게 있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었답니다. 양쪽 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들이 거기서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분들의 결혼을 허락하셨고, 뭐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오히려 사모님이 더 유명할 정도로, 목사님도 어마어마 유명하지만 사모님 뭐 그 못지않게 더 이상 유명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두 분 다 아주 귀하게 그렇게 쓰임을 받았는데요. 네, 어떻게 이들이 인도받았는가? 네, 이런 이 하나님의 섭리, 환경을 통해서, 열린 문을 통해서 이렇게 저들이 들어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뭐 저도 그렇고 우리 다른 크리스찬들도 이런 경험들이 참 많죠. 네, 저도 원래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어떤 불광동 성소침례교회라고 하는 곳을 이제 갔고, 또 저는 감리교회에서 갔고, 또 우리 제 와이프는 이제 영락교회, 유명한 영락교회에 있다가 성가대에 있다가 이제 또 그 불광동 성소침례교회로 저보다 늦게 왔고,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만나서 우리가 또 결혼하고, 네, 아주 스토리가 뭐 이런 스토리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베스트 이런 이 반려자를 만나지 못하고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고, 네, 그렇게 되는 경우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결혼. 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사도 바울이 유럽 선교를 하게 되는 그 상황을 여기 지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맨 오른쪽에 있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서 저쪽으로 이렇게 가죠. 그 파란색에 있는 부분의 그 도시가 이제 비스티아 안디옥, 루스트라군요. 루스트라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또 북쪽으로 올라가는 걸 중단하고 서쪽으로 쭉 이렇게 가서 그 빨간 선을 보시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소아시아의 서쪽 끝, 터키의 서쪽 끝, 거기에 도착했다가 거기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파란 그 점에 있는 도시 루스트라에서 왼쪽에 있는 그 빨간 점의 도시 에베소로 이제 원래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거기는 에베소는 이제 이 소아시아에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러나 중심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이 선교 정책을 그렇게 수립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거기로 가는 걸 막으셨습니다. 더 이상 아시아 선교가 아니라 유럽 선교로 그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자,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네. 그들이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서쪽으로 못 가니까 북쪽으로 올라가서 무시아 페이르로 비두니아로 북쪽으로도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네, 여기 지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그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조금 전에 그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셔서 이들이 서쪽으로 가다가 아까 보았던 그 항구 드로아에 도착을 해서 있었던 일이죠.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바울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결론을 내립니다. 네, 자, 서쪽으로 가려는 걸
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닫힌 문이 되었습니다. 북쪽으로 가다가 또 더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거길 또 막으셨습니다. 닫힌 문이 되었습니다. 아마 좀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왜 이렇게 계속 막으시는가. 그리고 이제 열린 문을 향해서 위를 막으시니까 이제 서쪽을 또 쭉 가다가 드로아에까지 가게 됐습니다. 거기까지 가서도 왜 자기들이 거기를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마게도냐인의 환상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인도를 반드시 하십니다. 네, 여기 지금 열린 문과 닫힌 문을 통해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인도하셔서 저들이 유럽 선교를 시작하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에베소 그 지역은 나중에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잠깐 들려서 와요. 그리고 나중에 3차 선교 여행 갈 때는 에베소를 가다가 들려서 선교하고 돌아서 오다가 에베소에 또 들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3차에 아시아 선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머리로는 아시아 선교를 먼저 하겠다. 차근차근 진행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진행이 아니다. 먼저 유럽으로 가라. 그리고 아시아로 세 번째 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가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이렇게 막으셔서 서쪽으로 막으시고 북쪽으로 막으시고 그래서 올라가서 서쪽으로 가다가 드로아에 이르게 하시고 거기서 또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유럽으로 인도하시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열린 문과 닫힌 문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이런 열린 문, 닫힌 문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네. 여기 우간다입니다. 우간다는 우리 한반도 이 인구 숫자만큼 돼요. 거의 5천만이 되는데 우리의 GDP에 한국의 GDP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 제가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뭐 카톨릭 또 뭐 이 성공회 그리고 뭐 개신교 이렇게 합해서 80 거의 3, 4%가 되는 굉장히 이 기독교가 많이 보급된 그런 우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이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이디 아민이라고 하는 아주 정말 지독한 독재자가 악한 통치를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때의 일입니다. 어떤 미국인 내외가 미국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그들에게 영 만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콜로라도 스프링스라고 하는 저희 내외가 가봤습니다만은 거기에 이 내비게이터 선교회가 있습니다. 네, 거기 우리가 가봤습니다. 거기서 이제 컨퍼런스를 하는데 내비게이터 뭐 지도자들도 이제 다 한 자리에 모이고 거기에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내비게이터의 그런 선교사 지망생 가운데 한 분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우간다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간다에서 선교하기를 바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우간다는 발음도 제대로 못했다고 그래요. 우간다. 네, 처음 들어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도전을 받고 이제 집에 가서 아내와 또 이제 자녀들과 그때 자녀가 3명이었는데 제일 맞이 학교 막 들어갈 때라니까 셋이 아주 콜리게 애들이죠. 같이 의논을 했다고 그래요. 우간다에 선교사로 가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납니다. 이 나이로비 케냐의 나이로비에 먼저 내려서 거기에 이제 가족들을 이제 호텔에 투숙시켜 놓고 자기는 렌트카를 해가지고 우간다로 이제 국경을 넘어서 들어가서 어떤가 살펴보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살펴보지도 않고 들어간 거예요. 네. 미리 가서 보지도 않고 이제 가족들 데리고 와서 시작하는 겁니다. 차를 타고 이제
그 우간다를 쭉 가는데 해가 지니까 어떤 그 마을에서 이제 잠을 자야 되니까 그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들이 총을 가지고 막 공중에다 총을 쏴댑니다. 아유, 얼마나 그 두렵겠어요. 그런데 이제 차를 몰고 지나가니까 이 청년들이 자기를 물끄러미 보더니 총을 자기한테 이렇게 겨누더랍니다. 여러 청년들이 정말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총은 쏘지는 않았고, 뭐 어슴풀에 이제 이 불빛이 비치고 있는 하여튼 허름한 그런 이 모텔 같은 데 앞에 이제 서가지고 방이 있는가 했더니 방이 딱 하나 남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방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가보니까 이제 침대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침대가 그냥 잘 정돈되어 있는데 하나는 누군가가 벌써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는 게 거기에 보였습니다. 정말 너무 한심한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가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침대 옆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좀 보여주십시오. 네, 너무 막막하니까. 그런데 기도가 마칠 때 누군가 들어오는데 뭐 키가 그냥 190cm 키가 되는 이 아프리카 사람이 들어오더니 이렇게 좀 눈을 찡그리면서 아니 여기 내 방에서 뭐 합니까? 그래서 이분이 있다가 저는 이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작은 선교 단체, 작은 선교 단체도 아닌데, 네, 선교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여기 와서 선교 활동을 할 것을 생각하고 지금 한번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리고 영어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영어로 이제 물어봤으니까 영어로 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 사람을 그냥 그 공중으로 한번 번쩍 들기도 하고 그 위에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물어보니까 자기가 2년 동안 내비게이터 이 선교부에서 우리 이 나라로 그리고 자기에게 선교사님을 좀 보내주시도록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이제 발행을 하는 그 성경 읽기 그 카드, 뭐 성경 구절 담겨 있는 카드를 보여주면서 그 밑에 내비게이터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내비게이터의 선교사님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진짜 온 거예요. 이 분이 이제 이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선교를 하는 동안에 아주 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언어적인 또 문화적인 또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선교에 도움이 되고 아주 최고의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너무 막막한 가운데 우간다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때 그 장소에 바로 같은 방에 그렇게 있게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뭐라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간다 선교를 거기서 잘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열린 문, 닫힌 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10가지 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첫째는 쉬운 환경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장 그 문제가 없고 쉬운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로 가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쉬운 환경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여기 다시스에서 여기 요빠에서 요빠 항구 여기 지금 텔아비브가 저쪽 왼쪽에 지금 이 현대식 건물들이 보이는데요. 여기가 바로 이 요빠 항구입니다. 여기서 이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배를 타고 이제 정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면 이제 스페인인데 거기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떠나기 직전입니다. 쉽게 그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요나가 그 다시스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나요? 열린 문이었으니까, 쉬운 길이니까. 아닙니다. 요나는 그 배를 타고 가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그리고 풍랑이 일어나고 거대한 풍랑이 배를 집어삼키려고 그러니까 요나가 그때 뭐 거기 있는 선원들이나 뭐
짐을 바다에다 버리고 살려고 그러는데 계속 풍랑은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요나가 거기서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나 때문이다. 나를 집어던져라 바다로. 그러면 괜찮아질 거다. 그래도 또 어떻게 사람을 집어넣느냐고 해서 이제 계속 그냥 그 배를 구하려고 하는데 더 심해지니까 할 수 없이 요나를 집어던지죠. 바다에 그 풍랑이는 바다로 요나가 들어갑니다. 요나가 빠져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배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그래서 요나가 그 속에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그가 울면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육지에다가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내도록 하게 하시죠. 요나가 결국은 이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큰 회개, 부흥, 구원 운동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걸 우리가 압니다. 자, 요나는 여기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쉽게 만났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쉬운 길이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저 열린 문을 닫아 주십시오. 그래서 그 길로 제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애들처럼 그렇게 저기 문 닫히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현명한 판단력,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위해 기도할 것인가를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현명한 판단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왜 저 문을 닫아주세요 라고 하느냐는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세 번째는 자, 쉬운 길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따라가는 길이 종종 어렵고 힘든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갔습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팔려가고 이제는 그 노예의 삶을 살다가 나중엔 죄수의 삶으로 전락하고 그 정말 창창한 이 젊은 때 아주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서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이 종종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여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마멜티움 감옥에서 2년 동안을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때로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거인 것이죠. 또 하나님이 뜻하신 길이라면 모든 어려움을 제거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훈련이 되도록 어려움을 종종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좋은 이해가 되는 것이죠. 또 때로 가려는 길에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가지 말라. 제가 전에 한번 이걸 보여드렸죠. 제가 이제 아주 깊은 산중에서 눈이 온 때 제가 급히 내려가고 있는데 저를 내려가야 제가 산을 내려가는 건데 여기서 지금 막습니다. 네. 이런 닫힌 문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종종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난 저기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가고 싶다. 그런데 그런 건강이 따르지 않으면 불가항력적으로 갈 수 없으면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완전히 지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완전히 지배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히 지배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지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어떻게든지 이 길을 성공적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게 하셨으니까 이 길을 갈 수 있는 모든 필요와 능력과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은 결정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지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다가 보면 이 열린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참 그걸 왜 준비하고 했는데 애를 쓰고 준비했는데 그 기회가 그만 사라집니다. 그것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열려진 문을 통해서 내가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길이 다 끝날 때까지 왜 내가 그 닫혀진 왜 문이 그게 닫혔을까? 예? 그게 왜 필요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걷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왜 문이 닫혔구나 그런 것을 이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우간다 이 얘기를 좀 이제 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간다에서 거기서 일을 잘 했고 그 다음에 거기 일을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는 이제 그런 그런 일을 하게 됐는데요. 아직 우간다에 있을 때 그때 그 아들이 이제 그 학교에서 고등학교 그 상급반이었습니다. 1년 동안 아들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내외가 가서 아들이 졸업식 때 찾아가게 됐습니다. 아들이 이제 수학여행을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데 아버지가 40불을 주면서 네가 꼭 내 수학여행 가는데 꼭 기억하고 싶은 그런 물품을 사가지고 오도록 해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워싱턴 DC에 수학여행을 갔다가 와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뭘 가지고 왔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뭐 부시락거리더니 들어오세요. 들어가 봤더니 여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국기가 이 우간다 국기인데 그걸 쫙 자기 방에다가 걸어놨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모님은 그 어릴 때 아이들 우간다에 데려갔으니 얼마나 어려운 나라였었어요. 애들이 정말 우리를 원망하지 않을까. 애들이 정말 너무 어려운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버지 어머니 저는 우간다에서 있었던 때가 제일 좋았어요. 그랬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자녀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죠. 선교사님의 자녀들 가운데 참 잘 되는 분들이 많은 걸 제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를 따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어떤 인도를 받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검증해 봐야 됩니다. 누군가 조언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여기 지금 팀 라헤이 목사님이 이제 어떤 젊은 여자분이 이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그 비즈니스 때문에 여행을 하는데 제 비행기 옆에 어떤 남자분이 앉았는데 나중에 내려서 보니까 내가 머무는 호텔에 또 머물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이제 본 다음에 제 생에 이렇게까지 제 마음을 설레게 한 남자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환경을 볼 때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주신 상대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입니까? 그 남자가 크리스찬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네, 정말 자기 마음을 설레게 한 남자, 처음으로. 그리고 비즈니스 여행을 하는데 바로 비행기 좌석이 바로 자기 옆에 있었고, 또 가서 보니까 또 호텔도 같은 호텔을 또 쓰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거의 믿었는데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그가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죠. 네.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섭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스토리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 설교 가운데 제일 스토리를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과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린 문 닫힌 문으로 환경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섭리를 우리가 이해할 때 10가지 제가 여기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시고 또 보시고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여러분이 헌금해 주셔서 함께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을 통해서 또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통해서 함께 주의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